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마철이 시작되는 것 같더니 벌써 여름이 훌쩍 이렇게 접어든 것 같습니다. 날이 굉장히 덥고요. 또 건강 유의해야 될 그런 환절기인데요. 여러분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늘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처음에 부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녀들, 그 다음에 종, 주인,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예.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진실한 동역자 두기고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좀 하는 게 있는데요. 오늘은 순서대로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에는 자녀와 부모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저는 택했는데요. 여러분 성경과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이 앞에 있는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와 부모. 자녀이신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한 계명은 약속에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한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이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네,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처음에 보면은 이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이죠. 자녀가 아닌 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자녀일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원하시냐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님한테 순종하라고. 참 이게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먹고 사회적인 경험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면 부모님을 무시할 때도 있고, 부모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를 듣는 척하고 건성으로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좋은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 말씀을 들어서는 정말 벗어나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모님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잔소리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녀인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한테 순종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순종이라는 것들이 이 말씀의 이 문구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런 부모님의 말씀은, 그런 부모님의 명령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그것을 따를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감정적으로도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이 믿음을 지키는 행위 안에서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정말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께서는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내 손을 벗어나서 얼마나 안타깝게 부모님이 생각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께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고, 이렇게 순종의 한계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한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계명,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예, 십계명에서 보면은 십계명의 돌판으로 두 개로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왼쪽 판에는 1에서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판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있는데 공통적으로 9가지의 계명은 다 뭐뭐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였어요. 근데 유일하게 뭐뭐 하면 하고 이렇게 조건을 붙인 게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 그 약속,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내가 그 단서를 이루면 복을 주겠다라고 한 말씀이 바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면 3절에 있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도 오래 살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을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부모님한테 공경하고 복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어서 오래도록 장수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는 그런 얘기들도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시간들, 그런 말세의 시간들도 올 거라고 많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마지막 때의 타락상들을 보여주셨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러우며. 이 말세에 나오는 이 얘기들은 이 부모에게 정말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정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폐역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고를 주시는군요. 상대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 이 아버지이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4절에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부모에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아이들이 셋인데요. 정말 아이들에게 비인격적으로 뭐 어리다고 강압을 제가 쓰거나 또 이렇게 부당하게 어떤 뭐 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아이들이 저보다 약하잖아요. 육체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위협을 주거나 해서 아이들에게 뭔가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조금 그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하거나 하면은 아이들은 정말로 대항할 수 없지만 이 마음속에 이 노여움과 상처를 입게 돼요. 근데 아버지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아이들이 당신 게 아니라고. 내가 맡겨놓은 거라고. 맡겨놓은 그 아이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 주 여호와 하나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라고. 내가 너에게 그 가정에 그 아이를 보낸 이유는 훈련과 훈계로 길어서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성장하면서 지혜와 키가 자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기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나치게 굉장히 엄격한 규율이나 막 체벌 뭐 이런 거에서 막 스파르타식으로 아이들을 막 잡아가면서 꼼짝 못하게 정말 내 입맛대로 아이들을 끌어가는 그런 스파르타식의 그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1년, 야, 뭐 그거 괜찮지 않아. 아이들이 어려서 엄격히 성장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얼만큼 부모가 권위를 갖되 얼마나 친절하고 아주 온전한 인격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파르타식 교육도 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엄격하지도 않고 뭐 규율도 없고 뭐 체벌도 없고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누가 누구를 인도하는지 모르게끔 아이들을 또 내버려 두는 그런 자유방임식인 그런 부모도 사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분명하게 어떻게 훈련하라고 하는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훈계가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이들을 이렇게 체벌하면은 법으로 그런 외국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뭐 경찰이 와서 부모를 잡아가기도 하지만 성경의 교훈과 또 이렇게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지혜는 뭐냐면 자녀 교육은 잠언 22장에 보면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모르는데 내가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세상의 부자의 길을 갈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영생의 길을 갈지 분간을 못하고 나도 정신이 없는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 얘기는 어른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깨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영원한 생명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 마땅한 것을 분명히 알고 그걸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제가 우리 아버지 정말 제가 너무 존경하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무학자세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초등학교 나왔다고 하시는 당신 말로는 주장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 못 나오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에게 너무나 많은 지혜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나이가 40이 훨씬 넘어서부터는 40 그 이전에 너무나 혈기왕성한 때 제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하고 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은 제 인생에 피해가 되어서 그 뒤로는 항상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저보다 학식도 짧고 저보다 배움도 작고 저보다 전문적인 분야도 좀 떨어진 우리 아버지께 전화를 겁니다. 아버지 저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은 본능적으로 우리 아이가 지금 정말 잘못 가는 길을 선택하는 건지 당신의 인생의 큰 연륜으로 비춰봐서 위험한 곳으로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가고 있는 건지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서 얘야 그거 하지 마라. 야 너한테 그렇게까지 기회가 올 거라면 그거는 큰 문제가 있다. 아예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 잠언 22장 6절에 저희 아버지를 비춰볼 때 저희 아버지에게서 배우는 그런 것들을 저는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마땅히 걸어갈 길을 너무나 우리가 정말 부모로서 잘 안다면 주님의 훈계 안에서 늙어서도 우리 아이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잘 정말 성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언 13장 24절부터 좀 나오는 말씀은 매를 때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과거에 보면은 아이들을 스팽킹 때리는 거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신혼부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기준이 없는 분들한테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은 매를 체벌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어느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거를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훈계하기 위해서 또 훈계와 매를 같이 병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준을. 그런데 첫 번째로 절대 손으로 내가 화났을 때 때리지 않는다. 두 번째로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기준을 처음엔 가르쳐 줘야 한다. 세 번째로 그 기준에 벗어났을 때는 경고를 한다. 어떤 경고냐? 내가 너에게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너를 때릴 거다. 그 다음엔 그 때릴 거라는 얘기를 하고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몇 대를 맞을지 아이가 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맞을지, 보통 이제 엉덩이를 맞게 하는데요. 엉덩이에 맞을지. 그리고 아이를 때릴 때는 몇매나 이렇게 회초리가 있어서 그 회초리로 서로 때릴 곳을 정하고 왜 맞는지를 충분히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맞을 준비가 되어서 준비가 된 상태에서 별도의 아무도 보지 않는 독립된 공간에서 잘못을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얼만큼 네가 벗어나 있는지, 그래서 부모로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렇게 안 됐으면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도 아이를 때리기 싫지만, 나도 너를 때리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너를 위해서 내가 약속한 한 대를 때리겠다. 그래서 때리는데 적당히 때린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가 정말 매를 아끼지 말라고. 이 아끼지 말라는 말은 매는 아파야 하는 거예요. 아프게 그 따끔한 것을 훈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잠언 22장 15절에 나오는 이 아이 마음에 미련하게 얽혀져 있는 것들이 다 날아가게 됩니다. 다 쫓아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지지 않는 것이죠. 잠언 29장 15절에 보면 매와 꾸지람은 그래서 아이에게 지혜를 얻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격하다고 하면 엄격할 수 있는 것들이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와 훈계로 가르쳐질 때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녀는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문제 말고요, 이제는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분들은 경영을 해서 사장님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저처럼 월급쟁이 한 사람들은 또 종업원일 수도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종과 주인의 시대에 있었던 이 시대에 에베소서 6장의 종과 주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5절을 읽겠습니다. 종과 주인. 종이신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같이 육신의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과 같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종이든 자유인이든 저마다 주께로부터 상급을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알아두십시오. 여기에 보면 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저처럼 월급쟁이, 남의 밑에서 돈을 받고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여기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건,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심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인은 나의 목숨을 다, 운명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다, 생사여탈을 다 결정하는 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종인, 직장인인 저 같은 사람들은 주인, 저의 상전을 대할 때 항상 복종하는 마음으로 나의 상사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면은요, 봉변을 당해요. 주인이 화를 내면요, 나에게 여러 가지 해가 끼쳐져요. 잘못하면요, 월급이 깎일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잘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우리가 윗분들을 대할 때 두려움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저분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다. 그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복종할 수 있는 순종적이고 그 주인에 대한 존경심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순종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복종하라는 이 뜻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주인이 어떻게 하라라고 하면 심플하게 그냥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의도로 저걸 얘기하는지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판단하지 말고 주인이 하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순종하는 거, 그것이 종의 도리입니다. 나머지는 주인이 머리로서 나를 움직이고 전체를 행사하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세요. 주인은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그리스도께 하듯이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합니다. 직책상 이제 윗사람에게 단순한 마음으로 복종할 때, 그리스도께 섬기듯이 우리가 일할 때 우리의 경건함은 훨씬 더 겸손해지고 또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신뢰를 얻게 됩니다. 저도 저희 직원들을 부려봐서 아는데요. 저를 어렵게 생각하고 제가 무엇을 얘기할 때 정말 성심껏 준비해서 제가 생각하지도 않은 많은 질문들이 나올까 봐 그걸 준비해서 오는 부하 직원들은요, 제가 너무나 믿고 제 도장을 그냥 믿고 찍어줍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제 말에 벗어난 사람들은요,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한 거를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해봅니다. 저는 종이기도 하면서 주인의 역할을 좀 약간 부여받은 그런 직책을 갖고 있는데요. 저도 그런데 하물며 주인이신 분한테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라고 하면 토달지 않고 바로 거기에서 겸손하게 한 번에 순종하는 그런 종의 태도들은요, 정말 너무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예쁘고 믿음직스럽고 뭐든지 맡겨도 든든한 동반자 같은 그런 신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종은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경건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주인과 함께 똑같이 함께 한 방향으로 어떤 일을 성공시켜 나가는 그런 기쁨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복종하고 진심으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종이야말로 나중에 여기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말을 네가 성실하게 지켰으니 내가 상급을 주겠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게 복종하는 게 선한 일을 하는 거라고. 근데 지금 세상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비판을 해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고 그 틈새에 대해서 의견을 내서 얘기하라고. 그런 것은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때 얘기가 정확하게 더 진솔하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는 말마다 다 반대를 하는 종들은 주인이 얘기할 때, 아, 저 사람은 불만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매번 순종을 했는데 주인이 불이한 것들을, 부당한 것들을 지시했는데 그것마저도 순종할 때 주인이 나중에 돌이켜서 내가 그것을 잘못해서 이렇게 잘못 지시를 했구나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을 다시는 정말 겪지 않으려고 지혜로운 주인들은 나중에 정말 그렇게 충성되고 복종하는 종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어떤지를 의견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종이 지혜로운 주인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 종들이 그렇게 한 번에 순종하는 것이 얼만큼 경건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는 거. 여러분 내일 회사에 가서 우리의 직책이 높으신 분들한테 한 번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얼만큼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에서 정말 유익한 건지, 그것이 경건한 훈련을 하는 거라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 육체의 운동도 이렇게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이런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고. 그것은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준다고.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 내세의 복뿐만 아니라 이 현세에도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인인 사람들, 내가 회사를 경영하고 내가 누구를 월급을 주면서 내가 사장이신 분들, 또 내가 누구를 데리고 직접 내 팀원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에베소서 6장 9절에 그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9절. 주인이신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이와 같이 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들이 주인을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인도 종을 그리스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지 말라고. 이게 쉽지가 않죠. 내가 내 월급을 주는데 내 말을 잘 안 듣는 저 친구에게는 내가 조금 좀 경고도 하고 좀 위협도 하고 싶은데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그들을 위협하지 말라고.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께서는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두십시오. 주인은 종을 위협해서 안 됩니다. 공갈을 하거나 윽박을 지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잠언 29장, 여기에는 써놓지는 않은데요. 2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어릴 때부터 종의 응석을 받아주면 나중에는 다루기가 어렵다. 이 적당한 책망과 경고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리더십이 적당한 책망과 경고는 건강한 이 팀과 건강한 이 체계를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이 너무 방임으로 응석을 너무 받아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종들이 정말 이렇게 나중에 다루기 어렵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인들은 부당한 것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것, 그다음 비인격적인 그런 언사나 책망, 그다음에 정의롭지 못하고 인정이 없는 것, 이렇게 해서는 권위가 서지 않아요. 우리의 주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종들을 어떻게 대했을 때, 우리가 종들을 용서하지 않았을 때, 종들에게 너그럽고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심판날에 그 주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엄격한 잣대로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정말 협박하고 위협했던 그 모습으로 혹시 우리를 그렇게 하실까 두렵지 않습니까? 주인들은 더욱더 겸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세상에 다른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인 제자처럼 빛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욕을 하고 똑같이 응징하고 똑같이 험하게 대하고 똑같이 화를 내는 주인이 있다면 어떻게 직장에서 사회에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너그럽고 예수님처럼 정말 죽기까지 그 사람의 바닥에 내려가서 발을 닦아주는 것 같이 그들을 섬겨줘야 돼요. 그래야지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궁극적으로 얻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인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는 사람들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들이 가져야 될 경건의 유익함입니다. 이 경건함에 이르도록 종과 주인은 끊임없는 자기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악마와의 싸움에 대해서 끝으로 얘기를 하면서 에베소서 6장을 이제 마감을 하는데요. 6장 10절에 보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계를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사실 우리는 여기에 보면은 악마와 싸우는 싸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바빠요.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요. 정말 거기에 너무 매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생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까먹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전쟁 중에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야, 내가 이거를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아, 내가 이것이 너무 희미해졌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속에 통탄을 금치 못하는 회개를 하면서 야,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정말 좀 얘기해서 우리 한번 경각심을 갖자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링 위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내가 때리지 않으면 상대가 저에게 칼로,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칼로 나의 깊숙한 가슴의 심장을 찔러서 나의 목숨을 앗아가 버릴 그럴 어마어마한 전쟁을 지금 사실은 하고 있는 사각 링 위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바빠서, 저 같은 경우는 6월 말에 실적 마치느라고 막 너무 바빴어요. 이것도 해야 되지, 저것도 해야 되지, 목표를 맞춰야 되지. 또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우리 생업을 위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사실 보냈어요. 너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할진데 이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인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 악령들을, 그리고 그를 돕는 악한 자들과의 영적인 싸움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나 봐요. 우리가 얼마나 술에 쪄들어 살고, 우리가 호색하고, 우리가 얼만큼 예쁜 여자를 쫓아다니며 우리의 눈이 정말 세상에 정말 말초적인 끝에 끝도 모자라서 그 정말 불덩이 속에 뛰어들어서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했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돈이라면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독극물이라도 마시면서 그 많은 돈을 탐하는 그런 탐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음란했고, 우리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남들을 얼만큼 해쳤으며, 우리 스스로가 매번 했던 죄들에 빠져서 헤어나오기는커녕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그 깊은 수렁에, 그 깊은 싸움에 그 아비된 마귀의 자식으로 우리가 있었던 때를 기억하잖아요. 저도 기억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십니까? 그 시간이 여러분들도 기억나시나요? 저는 돌아가기 싫어요. 돌아가면 제 인생은 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정말 이런 부분에서 저의 영적인 부분이 끝날 뿐 아니라 육적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에 나이 50 중반이 넘어서 이제는 완벽한 멸망으로 갈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이것이 마귀의 지혜이고, 이 전쟁을 흐릿하게, 우리의 눈을 혼미하게, 우리의 마음에 싸움의 전투태세와 싸우려고 하고 있는 그 의지를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게끔 하는 악마의 간계라는 거죠. 괜찮아. 이미 너는 용서 다 받았잖아. 세례를 받으면 너 죽을 때까지 구원이 다 확보된 거 아니래. 회개하면 돼. 성찬하면 돼.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지은지를 또
많이 짓고 마지막까지 타협하고 있는 우리 죄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나요? 우리는 이 싸움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싸움을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이 마귀의 간계, 어떤 주석서는 이 간계라는 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간계는 뭐 이렇게 주석서에 보면 악한 꾀인데 악한 거야. 결국은 나는 그 악한 꾀에 골탕 먹어서 나중에 완벽하게 무기력하게 그냥 주저앉아서 망해버리는 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게 이 싸움의 끝인데, 그렇게 안 되려면 주님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굳세게 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의 능력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 악마의 관계가 뭔지를 좀 더 설명하고 싶으면 이런 거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양궁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면은 10점 만점에 딱 쓰면 가서 10점 딱 꼽히잖아요. 다음 활시를 또 두 번째 시를 화살을 쏘면 또 10점 맞는 거. 대한민국 그렇게 양궁을 잘 쓰잖아요. 근데 마귀가 그런 거래요. 우리가 딱 어느 정도 여기서 다 방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딱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다 무장을 딱 해서 완벽하게 무장을 했는데 살짝 요 눈만 무장을 안 했어. 그럼 마귀는 무장을 하는 그 눈을 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아, 너 거기 빠져 있지? 너 그거는 타협하고 지금 못하고 있지?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간계라는 간계.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끼리 좀 속일 수 있어요. 우리끼리 좀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마귀는 다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나요? 하나님의 힘찬 능력은요, 정말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거든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다. 모든 권능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시편 62편 11절에 보면 찾아보세요. 모든 힘과 능력은 하나님에게 속하였다고. 여러분이 혹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용기가 안 나요? 능력이 안 생기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저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제 아내와 제가 저녁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아예 너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둘은 영업을 하는 사람인데요. 좋은 사람이 보내주십시오. 좋은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내일 얼마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의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다음날 정말 내 얘기를 마치 전화 통화한 것을 응답해 주듯이 응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보내고 있는데요. 기도하고 할 때 우리의 능력을, 여러분 혹시 병에 지금 있습니까? 병에 걸린 그 병, 바이러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이러스도 없앨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세요. 병원에 많이 가봤다고요? 10년, 20년 갔다고요? 38년 된 혈루병자도 베데스다 연못에 앞에서 있었던 그 누워있던 환자도, 중풍병자도,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린 분이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의 박식한 누구를 찾아가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지어 이 시간에 오시면 얘기하고 싶고요. 얘들아,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왜 모르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내가 풍성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피곤한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사기 40장 28절에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신 분이시다. 우리 주님을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피곤하다면 힘을 우리 주님께 구합시다. 기드온도 정말 얼마나 겁쟁이였는지 몰라요. 처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 이렇게 전설적인 어마어마한 그런 장군이 아니었어요.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얼마나 쪼다갖고 얼마나 못난인지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을 해내지 않습니까?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이 들키면은 자기가 공격당하거나 죽을까봐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밀 타작이란 거는 넓은 데다 밀을 다 해놓고 막 이렇게 해서 타작을 하는 건데, 몰래 거기 숨어가지고 골방에 숨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기드온이 정말 이렇게 나약하고 힘이 없고 자신이 없고 무기력하고 겁쟁이였던 거죠. 근데 주님의 천사가 정말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기드온을 엄청난 용맹한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힘센 장사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도 믿습니다. 아멘.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시간을 좀 안배해야 돼서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겪지 않은 그 세대들이 이제 드디어 생겨나고, 전쟁이 잠시 휴전이 되는 상태에서 6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 이방 민족이죠. 이방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고, 또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을 섬겼다. 가나안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들, 특히 전쟁 중인데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휴전 상태를, 전쟁 상태를 완전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적들하고 파티도 하고 싸움의 대상이고, 어쩌면 우리 할아버지를 죽였을 원수들의 자손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도 하고 사이가 되기도 하고, 또 그들의 신을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렇게 생긴 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쟁을 이젠 집어쳐. 야, 우리들의 목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지내는 거 아니겠니?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맹한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휘두르면서 세상의 정의로운 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검을 휘둘러야 될 사람들인데요.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영적 전쟁, 그런 긴장 하지 말고 이제 적당하게 해도 다 천국은 갈 거야. 이런 일들을 정말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경계심을 늦추게 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싸움의 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주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고,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한 주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하라고. 우리의 싸움은요, 정말 세상의 옆에 있는 김 사장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 있는 김 과장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동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싸움의 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적은 정말 이 어두운 세상,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거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전 무장으로 해서 입을 때만이 이렇게 인생에서 마귀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정말 좌절의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그러면 영적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장비, 그 전신갑주는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를 하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다가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십시오. 무엇보다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으로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근데 마귀는 완벽한 거짓말, 완벽한 거짓말쟁이.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진실하신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할 때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로 말한다는 거, 진실을 말한다는 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훈련된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학식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세상을 이긴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품을 때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이신 하나님, 그 진리를 허리띠 제일 가운데 우리가 딱 메고서 마귀로부터의 불화살을 막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가슴 뭐로 막아야 될까요? 가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정의, 의의 흉배를 띈 거죠.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때 그 의롭다함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만이 우리가 의로운 것이지,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열심히 하고 우리 스스로의 어떤 수련을 쌓아서 우리 스스로 인사이트를 너무 막 올려가지고 하면서 남들보다 잘난 뭔가를 좀 더 수양을 한다고,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에 의롭다는 것을 얻었어요.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가슴을 막아야 돼요.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년 된 사람으로서 나는 몇 명의, 내가 정말 많은 사람을 구원한 그런 우리의 공로,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의 목사,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왕년에 여기에 내가 뭐 진짜 전도사로,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의 의로 한 번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처럼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정의로 가슴을 막아줘야 돼요. 허리로 진리로 받고 가슴 다 막고, 발로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막힌 담을 다 털어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더운 갈증, 목마른 것을 다 해결해주는 청량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것으로 우리 안에 평화가 있고 세상이 너무나 기쁘게 살고 있는 그런 정말 평화의 복음,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만이 그것을 이 발로 다가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발들이 어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들이 음침한 곳으로, 우리의 발들이 혹시 그쪽에 늪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마귀의 관계에 우리가 빠져 있을 수 있는데 어서 속히 나오십시오. 나올 수 있어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세요. 내가 빠져나올 수 없으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할 때 우리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나와 함께 애타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정말 평화의 정말 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요?
16절에 보면은 무엇보다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라고. 믿음의 방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의롭다 하심도 얻고 믿음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반드시 그분이 정말 최고의 좋은 것으로 상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잖아요. 이 믿음의 방패를 갖고 낙담하지 맙시다. 우리가 혹시 여지껏 하나님을 믿고 썩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해줘? 낙담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마귀의 간괴, 그 믿음의 빵꾸가 뚫리면 마귀가 그것을 쏜다고요. 우리를 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성령의 칼로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도 정말 처음 공생을 시작할 때 당신이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어요. 40일 동안 금식할 때 정말 그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나아가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칼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셔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성령님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반드시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혹시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잘못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말씀으로 당신 앞에 나아가고 말씀으로 이 어려운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해달라고 정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볼 때 정말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살아계셔서 정말 성령님의 검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해 하냐면 특히 우리 명동 그리스도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이겁니다. 깨어가지고 참으면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면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기에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 그 다음에 자매님들, 그 형제님, 그리고 또 함께 우리와 함께 길을 같이 걷기로 했던 믿음의 우리 많은 사람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의 5장 10절에 17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주고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신다고.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간구해 주시는데 우리도 힘을 써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정말 저는 이제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거는 옛날에 이제 한상우 장로님한테 배운 건데 기도가 저는 매일 똑같아요. 있는 거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뭐 저쩌고 해서 뭐 예를 들자면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똑같은 기도를 매일매일 기도해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것처럼 늘 기도하고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끊임없이 여기에 보면은 불의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한테 줄곧 찾아가서 졸랐다고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들어줄 때까지. 이렇게 오래도록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을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작부에 인사하면서 에베소서 6장을 마치는데요. 여기에 보면 한 형제가 나와요. 바울의 사랑하는 형제, 주님 안에서 진실된 일꾼,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든 형편을 다 아는 사람,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길을 갈지 그 속마음까지도 다 알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이런 친구를 두고 싶지 않나요? 이런 베스트 프렌드를 정말 갖고 싶지 않나요? 아마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베스트 프렌드인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에 이 두기고를 보냅니다. 저는 이 두기고라고 하는 분을 이렇게 이름을 떠올리면서 내가 사랑하는 형제, 내가 좋아하는 분, 그리고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고민이 있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야 할지 내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형제가 있는지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해서 좀 멀어졌을까? 아니면 나의 영적인 관심이 너무 메말라 있을까? 아니면 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운 것이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를 위해 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친구를 원하잖아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한테 흠뻑 사랑을 받고 싶고 그녀의 따뜻한 말을 듣고 싶지 않나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꾸로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졌는지 생각해 봤어요. 그런 사람이 제가 그런 사람이 먼저 돼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반성을 하고 하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이렇게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놀라운 이 말씀을 전해준 이 바울의 이 절절한 마음은요, 정리해 보면 주님 안에서 종들과 주인이 어떻게 겸손하게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서 정말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가드를 내리고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내가 그들의 사위가 되고 그들의 아내가 되고 그들과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의 신을 함께 숭배하고 혹시 지내지는 않았는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발, 믿음의 방패를 든 손,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을 갖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끝까지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너무나 사랑하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